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에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금요일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과 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 동안 또 승리하게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고 또 주말에 안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130편 시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가 있지요. 어느 시편에서는 기쁨을 고백하고 또 어느 시편에서는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슬프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또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대변하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4월이 시작되고 올해 다시 이제 말씀 묵상을 이렇게 영상을 찍고 또 나누면서 느끼는 마음은 말씀을 날마다 읽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또 우리에게 누가 희망을 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저도 몸이 자꾸 근골격계 질환이 계속 있어서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석회성 건염도 계속 생기고 해서 쉬는 동안에 계속 치료를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찾아가는 게 사실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한번 가기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또 묵상하면 막상 내 영혼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 아는데 그걸 오늘 느꼈어도 내일 또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건 여전히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까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유익한 대로 움직이겠죠. 생각한 대로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걸 바래도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요. 이 비밀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별로 관심도 없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체념하고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만큼 병들고 망가진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인생에 망가졌다는 사실을 암과 더불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의지를 개발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삶, 엎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인은 간절히 깊은 곳에서 주님께 기도한다 말합니다. 이 기도의 이유가 뭘까요? 인생에 닥친 어떤 고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인은 자기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든 존재입니다. 아무리 옳은 대로 살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걷는 것은 다르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딱 찍으면 부산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을 직접 운전을 해서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비게이션 상으로 봤을 땐 대충 시간이 이만큼 걸리면 내가 이만큼 피곤하겠구나, 이런 일이 있겠구나 예상하지만 실제로 가면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몸이 더 힘들기도 하죠.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 죄악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이 죄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유, 어떤 물건을 소유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죄를 씻어주다, 용서하다, 이런 말로도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게 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용서해 주셔야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죄를 날마다 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가볍습니다. 근데 죄를 묻어두고 안 그런 척 연기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거 부인하고 살면요, 그 죄의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죄의 악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한 사람의 자세는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이제 됐지요? 하고 일어나는 어떤 계약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진심으로 나의 죄악을 털어놓았다면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삶이,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 같이 그랬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문지기잖아요. 파수꾼, 워치맨. 예전에 성이 있었으니까 성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다 감시해야만 성 안에 안전함이 있을 수 있었겠죠. 이 파수꾼, 이 교대하면서 밤새도록 지켜야 되니까 근무 교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있을 때 이렇게 불침번이나 야간 이 보초 보초를 서러 나가는, 초소 근무를 서러 나가는 그런 순번이 있거든요. 그게 10시에 취침할 때 바로 나가기도 하고 중간에 12시에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기상하기 한 2시간 전에 먼저 일어나서 3시, 4시 그때 나가면 제일 피곤하거든요. 네, 그때 나가기도 합니다. 파수꾼,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알지만 내 타임이 끝나기까지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파수꾼이 왜 아침을 기다립니까? 근무가 끝나야 쉬니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그래야 내가 쉴 수 있다고 느끼듯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기까지, 그게 임해야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기대하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어떤 분은 참 멋있게 표현하셨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삶. 그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 네. 한국말 다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네요.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또 주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주일에 뵙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부패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탓하기보단 겸손히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긍휼을 기대하며 오늘도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때까지 오늘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모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